반갑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의 그 별명인데 봉태일이라는 그래가 봉태일, 봉준호 디테일.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다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과 영성의 삶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식하게 둔감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심을 갖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딱 벌써 낙인을 찍고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쭉 편지를 써나가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중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첫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첫 문제로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한동안 외쳤던 그 캠핑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지 않고 분쟁이 있다. 그런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분쟁이에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게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다시 보면 1장, 2장, 3장이지 않습니까? 3장에 와서도 이 사랑을 따라 갈라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을 때 막 멱살잡고 막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설교가 참 좋더라. 여기서 또 시작이 돼. 바울보다 아볼로가 얼마나 유식하고 예화도 잘하고 그래도 무게 있기는 베드로지. 근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어디 나오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마 베드로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출신이 아마 이북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 많고 유대인들이 중심이지, 평양 예루살렘이 중심이지, 이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했어요. 이 파벌로 나눠주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여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여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려고 밥으로 안 해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령한 자들과 대하여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를 대하여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은 저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숙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자연인 상태로 방치되어지는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육신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였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뜨겁게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생활하는 신령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1번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 혹은 육신에 속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약간은 다릅니다. 육체에 속했다라는 말은 사스코스, 그 다음에 육에 속했다는 푸시코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그 굳이 구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영에 속했다, 신령한 사람, 푸니마니티코스, 영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적인 것을 막 따라가고 그냥 막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 뭐 그러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반대는 영에 속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막 신령한 것을 보고 막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육에 속했다, 육신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미성숙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다음에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구름 위를 떠다니고 막 장풍이 나가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사온 것에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눈가사탕 하나에 마음이 좋았다가 눈가사탕 반 개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주 사사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라는 작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영적인 것들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믿음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저들의 행동은 영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자녀를 낳으면 웬만하면 그냥 아이가 크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잘하고 걷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은 그냥 예수 믿고 오래되면 다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오래됐다고 해서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성숙했느냐?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건 몇십 년이 됐건 그냥 성장률이 제로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팍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을 보면은 성소주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성장 성숙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갈라지고 니파나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도자 따라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랬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들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더 힘이 세지. 예루살렘에서 끈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더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였던 아볼로가 더 힘이 있지. 아니지. 설교 그러면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 설교 그러면 아볼로가 더 뛰어나지.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그 지도자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교인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이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따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특징이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도 유명한 분이죠. 그 힐러리.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힐러리 여사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이렇게 가는 중에 기름이 떨어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다 보니까 힐러리가 막 반갑다고 어떤 남자하고 막 악수하고 껴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자기도 아는 대학교 다닐 때 동기 동창인데 힐러리 여사의 첫 번째 보이프렌드였어요. 그래서 막 반갑다고 막 혼자 수다를 떨다가 이제 차 탔어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약간 이제 뚱한 표정으로 그래 당신이 그때 저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데이트했다면 지금쯤 당신이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 그랬다? 씩 웃으면서 아니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그랬대요. 대통령을 만드는 여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힐러리는 힐러리 중심대로, 클린턴은 클린턴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유아기로 낸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했다 컸다는 것은 남을 시작하게 철들었다는 것은 부모로 생각한 줄 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옛날부터 제가 신동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50에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일 막내죠, 집안 중에서도. 근데 저는 또 그 7남매 가운데서도 6녀 1남매, 아니 7녀, 잊어버렸다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밑에서 두 번째예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성장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없어요. 할아버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이미지를 저한테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할머니는 아니시고 제가 정릉에서 쭉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릉에 살 때 그 마을에 골목골목 건너에 그 마을에 성당을 참 열심으로 다니는 독신으로 사시는, 머리에 쪽을 쥐고 사시는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을 저는 아재라 불렀습니다. 아재 그러면서 불렀는데 그 아재가 언제나 저희 집에 오면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뭐 그 얘기를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가 아니라 아재의 무릎 위에 앉아서 늘 들었어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특별히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재가 막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막 저희 어머니한테 얘가 철들었다고 막 누나를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봉선이가 철들었다고
장가 보내도 되겠다고 그 당시에는 유치원도 안 다닐 때였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게 늘 업고 다니시고 그 아재 등에도 코피도 흘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근데 뭐 갖고 그랬냐면요, 그날 호떡을 가지고 사오셨는데 제가 한 입 먹다가 하나 드시라고 먹던 거 드렸더니 얘가 철들었다고. 이제 외아들이 욕심꾸러기가 남한테도 이거 먹으라 그런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기억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게 호떡 한 입 이렇게 준 거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삭막해졌는가. 우리 자신은 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한 20년을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분이 계세요. 폴란드의 철도 회사 직원이었던 얀 그르제브스키라는 분이 하여튼 어느 날 머리가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46세 때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19년이 지나 사진 보여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얀 그르제브스키 깨어났어요. 20년 만에 깨어났어요. 폴란드가 자기가 넘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질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슈퍼에 먹을 것도 없었고 휘발유 살려면 막 장사진을 이루고, 근데 눈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상점마다 상품이 가득하고 사람마다 특별히 휴대전화기를 갖고 다니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이 있는데, 세상은 분명 풍요로워졌고 놀랍게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다 변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철든 사람들이 되느냐, 좋은 문명 속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 닮아가느냐, 그거하고는 어쩌면 예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열심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교 교인들은 자신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받은 은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는 신령한 자이고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수준이 낮은 그런 믿음의 초신자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은사는 아무나 받나?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안다고도 하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준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사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마음의 자리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은사보다 십자가 정신에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옥 아랫목에 지금도 떨어져 있을 죄인 중에 괴수야. 너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야.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존재가 아무도 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존재는 없는 거야.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영벌받아 마땅할 존재야. 십자가는 항상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아노라, 나는 십자가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민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더 우월한 상태, 좀 더 좋은 상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십자가 아래의 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죠. 그럴 때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무거운 짐 가지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어디 가서 십자가 아래로 갔을 때 그 죄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기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수주일, 11조, 술, 담배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주일 잘하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하면은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을 내 중심으로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화가 나도 참고 남을 잘 도와주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이러면 이 정도면 영적인 사람이지, 신령한 교인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에 생긴 그 시기와 분쟁, 그거를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은사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존재다라고 착각하면서 제가 세워놓은 신앙의 수준에 의해서 나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모습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길 교수라는 분이 강연한 내용을 제가 한두 시간 앉아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년기 신앙인들, 특별히 남성, 이분이 남자 교수니까 남성들에게 오는 외도, 중년기 신앙인들의 외도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중년기 남성들이 외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도하자. 이게 중년기. 저는 이제 중년기 조금 지났죠. 아직까지 중년기라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고, 제 입장에서는. 중년기라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꼬부랑, 우리 노년층에 계시면 나는 노년이라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젊은 것은 좋은 것이고 늙은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나는 젊은 건 싫고 늙은 게 좋아, 이러시는 분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오늘부터 그렇게 변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래서 이 중년기의 남성들이 이제 외도하는 그 심리가 뭐냐면요, 당신 아직 늙지 않았어, 당신 늙은 게 아니야, 아직 그만하면 아직도 싱싱해,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함께 늙어가고 있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인정해주면 그건 아무 약발이 없대요.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별로 상관도 없었던 집 바깥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당신은
나이가 그러신데 아직도 싱싱하네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에너지가 막 생긴대. 그런 심리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번 걸리면 빠져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내면적인 욕구, 욕망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애 똑같이. 외도하고자 하는 그 심리의 그 깊은 마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욕망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욕망은 다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하루 지나가면 다 배고프고 그런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욕구가 다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면서 그런 욕망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욕망이 생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이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잖아요. 이야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그런 욕망이 생겨가지고 어떤 불륜을 하고 외도를 하더라도 그래갖고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그런 지금 다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다 보면요. 다 어떻게 놓고 있어요? 다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다 다 그런 생각 나오지도 막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막 집어넣어. 무의식 속에. 그러면 그 욕망이 사라졌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어느 때 툭 튀어나오냐면요. 누군가 그랬대. 그러면 목사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장로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 거예요. 누가? 그 욕망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고 있던 사람이 내가 못한 것을 누가 한 것을 딱 알았을 때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척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소리치고 비난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서 교인들이 뒤에서 남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욕망을 콱콱 늘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잘 승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러한 깊은 영성 체험을 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찌든 인간의 심리를 파악했는지 사도 바울은 신앙을 우월과 자랑으로 표현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한번 일단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정해지고 매정해지고 잔인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아주 제 몸이 아플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뭐지? 교인 됐다는 게 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매주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해 얼마나 회의가 힘든지요. 전 노회장 하셨던 분이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내셨어. 아주 문제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계속 지금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막 한 1년 넘도록 애쓰고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거의 매주를 봐요. 거의 매주. 그런 회의감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교인이 교인답지 않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모든 교인이 다 그렇다.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온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목사이든 병신도이든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미 선포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른 존재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우리의 소속이 다른 존재이다.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 이 생각을 내가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갖고 또 문제를 바라봐야지. 그런 다짐을 계속 합니다. 그렇죠? 제가 신분증을 잊어버려서, 제가 신분증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증이 없어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신분 잊어버린 것뿐이지. 내가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 아닌 척하고 있어도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좀 그렇게 안 봤으면 좋은데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깎지도 못하고.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 우리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인가? 신령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 신령한 교회죠.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런 일을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섬기며 2020년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쑥 하고 그 순간 뭐 0.0001초도 안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답의 키를 오늘 6절 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모든 포커스를 아볼로, 바울, 베드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계속 두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시작. 신앙과 삶의 초점을 임마누엘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아볼로, 바울, 게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그 상황을 여전히 보면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때우 하나님의 소유격이 소유격. 하나님의 것이다. 문제가 갈라져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누울 필하모니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대원들에게는 아주 폭군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이분은 베토벤의 권위자였는데 어느 날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연주를 하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아주 그 박수에 버금가는 우렁찬 박수가 막 객석에서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토스카니가 우리한테 뭐가 틀렸다 잘했다 잔소리하면 정신병 되지. 그러면서 한마디 툭 하는데 그 소리를 토스카니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근데 객석에 다 나갔을 때 나는 누구인가? 토스카니지. 나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누구인가? 나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만이 최고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잔소리한 거지. 내가 뭐 고집장에서 정신병 돼서 그랬냐? 베토벤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어느 유명 여성 방송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이 어려서 매우 병약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신탕을 국 대신 매일매일 애가 너무 맛있게 먹더래 보신탕을. 그래서 잘 성장해갖고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도 졸업해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말복이 돼갖고 저녁에 퇴근한 아들에게 보신 수고 많았지 그러면서 보신탕을 탁 주니까 엄마 이제는 나 보신탕 안 먹어. 아니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왜? 내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보신탕 먹으면 절규래. 그 순간 이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말이 안 나오더래. 막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그냥 상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자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갖고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배 언니한테. 그랬더니 그 언니도 배신을 당했어요. 보니까 어버이날 아들이 장미꽃 꽃다발 2개를 탁 갖고 들어오는데 보통 비싸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타갖고 하나는 놔줄 건데 왜 2개일까? 나이가 들어갖고 막 목욕하더니 또 탁 깔끔하게 꽃다발 들고 나가더라는 거야. 2개를 그래서 아니 다 2개 다 들고 가? 그랬더니 이거요? 여자친구 주려고요. 다른 하나는 여자친구 엄마 주려고요. 휙 나가더래. 그래서 아들 나간 빈집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큰 아들은 엄마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며느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다 큰 딸은 우리 딸이 아닌 것입니다. 사위의 아내인 것입니다. 내가 키웠으니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수고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이제 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나 바울은 다 하나님의 큰 밭에서 하나님께서 고용해서 일하는 작은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심고 물 주는 수고를 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없다면 심는 게 무슨 수고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 준다고 해서 햇빛 없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다 썩는 거죠. 심는 수고를 하든 물을 주는 수고를 하든지 그 모든 수고는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수고가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수고도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그의 수고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과 하나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며칠 동안 5일 동안 우리는 확진 환자가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 주춤세인데 지금 세계는 지금 막 피크랭 올라가고 있죠. 참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스스로 연락하고 그런 중에 이런 글을 썼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자가격리 상태에 갇혀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 안의 상태에 갇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안종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루라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혼의 가시가 돋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샤워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이틀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사흘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안 돼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매일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의 악한 생각, 영적인 샤워를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하고 있는가. 재작년에 저희 친구 양성대 목사님이 있는 그 호주에 가니까 이 친구는 맨날 숲속만 큰 나무들 많이 보여줬어요. 제일 먼저 그 별장 옆에 있는 그 레드우드 프로스트, 레드우드, 아주 전나무인지 하여튼 간에 뭐 아주 굉장히 소나무가 뭐 이런 들인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굉장히 넓은 숲속을 처음에 딱 들어갔더라고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요. 그게 뭐 100m인지 뭐 200m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치는 생각 못하겠는데, 야, 어떻게 저기까지 저 물이 올라갔지? 어떻게 영양분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저희 사택에서 주차장에서 호수 올려가지고 한번 집을 닦겠다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호수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더라고. 호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3층 올라가는데도 그때 저 지붕 닦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근데 나무는 그보다 뭐 대여섯 배 더 거기까지 어떻게 물을 끌고 갔지? 나무가요, 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쫙 뽑아갖고 최선을 다해갖고 막 올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가 된 거예요.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 말 무슨 분은 그 본 거죠? 저는 안 보고도 알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번에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라 그럽디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 나무가 이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나무의 씨앗 속에 다 계획을 두셨어요. 이 나무는 저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제가 보기에는 땅에서 볼 때는 양분과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어려움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영적인 삶, 신령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부단히 이 나무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또 사모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요만한 나무였겠죠.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을 뒤엎는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목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늘 눈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안에서 저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저희를 하여금 나무처럼 땅에 굳게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비전가들, 꿈쟁이들, 실천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증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